한 젊은 부부가 어느 도시로 새롭게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불편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교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교회도 있지만 내 영혼을 터치해서 내 영혼이 불편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래요.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예배를 끝나고 바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은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이렇게 갇히게 되고, 사람이 마음이 찔려야 회개도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건강한 몸 갖는 거, 건강한 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인고 하니 건강한 사람 되게 하세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렇게 억만금이 있어도 쓰러지고 식물인간 되니까 그분이 본래 그 스피드 광 같은 분입니다. 스피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차들을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무용지물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에 단단한 믿음이 돼야 돼요. 단단한 믿음. 푸석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공격에도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 돌덩이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높여놓았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연단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단단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불편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을 웃기게 하거나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리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저 사람만 좋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내가 행하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행하기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가?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왜 마음이 불편한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은 너무 좋으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는 입으로 아멘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거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또 여러분 또 그 다음날 같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맨날 그 모습 그대로,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다람쥐가 열심히 채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항상 어디죠? 제자리예요. 제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통제를 놔주면서 괜찮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 때려치워야 돼요. 그렇죠? 왜 대답도 안 하세요? 암이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의사 때려치워야 돼요. 때려치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몸 안에 이렇게 암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환자를 잡아두거나, 환자 떨어질까 봐 계속 잡아두거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의사분들을 존경하지만 병을 잘못 오인하거나 잘못 진단해서 여러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진통제만 주고, 이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배를 열었는데 수술이 안 됐어요. 그냥 닫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돈만 벌려고, 물론 오진했겠죠. 오진도 의사는 사실 용납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큰 병원 갔으면 수술받고 다 했을 텐데 작은 병원에서 붙잡아 놓고 계속 진통제만 준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옳은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는 소아셀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불편한 말씀을 듣겠구나. 여러분 그런 분이 이미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항상 이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또 바람직한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아실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과 권면이 공존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만은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왜 우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까? 라고 반문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새한양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세 개의 교회들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세대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7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이 시대별로 구분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1세기부터 2세기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19세기 이후,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라우디케이라는 말인데 라우디케이아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엇과 무엇에 합성한가 하니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과 라오스라는 말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디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백성이 뭐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백성이 뭐한다? 백성이 다스린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주권자가 되어서 백성이 다스린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한양교회입니다마는 여러분 새한양교회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교회 이름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교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주님을 내보내고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예요. 여러분 19세기 이후 여러분 전 세계는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8세기 이후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전까지는 다 왕정 정치였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왕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주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자리하면서 이제 이 땅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누가 왕이세요? 주님이 왕이세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데,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주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좁혀 말하면 오늘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도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경계할 건 뭔가 하니, 주님이 왕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왕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그 지역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니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잘 사는 동네예요. 가장 돈이 많은 동네예요. 이미 그 당시에 금융업이 있었고 금융업이 발달해서 마치 이 지구촌의 저 홍콩이나 또 저 어디입니까? 이런 금융도시처럼, 영국처럼 이렇게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금융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도시가 있는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죠? 어디 가서? 춘천? 순천. 자,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라도 저쪽 전남 가서 이제 여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고. 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관 그쪽 그 동네에 돈이 많대요. 자관 지글지글하대. 왜냐하면 바다에서 긁지요. 또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다에 얼마나 자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는 뭐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돈이 지글지글하니까. 이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사하고 싶은 사람. 표정 보니까 다 하고 싶은데. 자, 금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수년 전에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는 무엇이 유명했는가 하니 안약이 유명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안양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그냥 이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를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안약 살려고. 그렇게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안약이 거기서 나왔대. 나드, 여러분 나드 아시죠? 나드향. 그것과 뭐 배합해 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안약을 개발해서 이렇게 생산했던 그런 도시였. 이미 그 당시에 안과 대학이 있을 만큼 그렇게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양모가 유명했는데, 양모가 뭔지 아시죠? 양모를 가지고 여러분 검은 검은 양모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재벌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삐까삐까하고 차도 다 못 타고 다니까 벤츠 타고 다니고 집도 그냥 200평 아파트 살고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지하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00평, 아파트 200평. 좀 놀래 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전부 다 벤츠, 뭐 캐딜락 이런 걸 다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무엇이 하나 단점이 있는 거 아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마치 신눈이 내린 것처럼 아주 하얀 그런 그 언덕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그런 것 사진이 있기도 하죠. 지금은 그 명칭의 이름이 파묵갈레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데, 이 목화의 땅이다. 그러니까 하얀 땅이기 때문에 마치 목화가 내린 것처럼 그런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아레볼리에서부터 이제 물이 내려오는데, 물을 이제 그 배관을 타고 이제 이렇게 오게 했는데, 그 시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거리가 얼마인고 하니 9km에 9km. 9km를 이제 토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흘러오게 하니까, 처음에는 온천수니까 뜨거운 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인데 그것이 9km를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까지 왔을 때에는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근데 이제 이 시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석회수예요. 석회수.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구토가 나고 배탈이 나고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물. 그래서 그 물은 보통 식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로 그렇게 쓰게 되었죠. 자, 그러면 식수는 어떻게 했는가? 식수는 아까 말씀드린 시에라볼리는 북쪽 9km에 있는데, 이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골로새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아시죠? 그게 이제 다 그쪽 부분에 있는 건데,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그곳에 이제 그곳으로부터 다시 배관을 타고 이제 물이 내려오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만년선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14km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얼음물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차가워요. 차가운데 14km를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온 유래가 바로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온천수가 식어지고 또 시원한 얼음물이 식어지고 이제 더워지고, 그래서 결국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에는 그 물들이 다 뜨뜻미지근한, 여름에 날씨가 덥고 무더울 때 시원한 냉수를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물 한 컵 들이켰는데 그 물이 미지근하면 어때요? 그냥 뱉고 싶죠? 차가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물을 마셔야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뜨거운 물이 이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얼음물이 더워져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었는데, 오늘 주님은 그 물을 빗대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는 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 다음 절까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내려오는 그 물들이 다 미지근해요. 뜨뜻 미지근해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지금 너의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양다리 걸친 것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 있는, 여러분, 아무리 남자의 마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 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자꾸 생각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받고, 여러분 그러면 좋아할 사람, 좋아할 남자 있어 없어요? 좋아할 남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아무리 마음이 좋은 남자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헷갈려요. 자꾸 마음들이 무너져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외간 남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일편단심이에요. 아멘. 일편단심이죠. 나에겐 너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풍성한 부에 밀려서 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부의 믿음을 팔아버렸습니다.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는,
올림픽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금을 7개 땄더라고요. 여러분, 순위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아도 금메달 순위에 따라서 매겨집니다. 이번 올림픽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마는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막 격투기, 막 힘을 쓰는 경기,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을 땄죠. 예를 들어서 레슬링 또는 복싱 또는 태권도, 이런 쪽에 금메달을 땄어요. 몇 개씩이라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7개 가운데 양궁에서 4개 빼버리면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양궁 4개 땄잖아요. 다섯 개야? 5개가 전부인데 4개를 딴 거야. 나만큼 놓으면서 얘기하고 있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려운 거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레슬링, 복싱, 또 태권도, 태권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다 보니까 금을 못 따는 거 이제. 여러분, 이번에 마라톤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간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케냐 선수 2사람을 샀어요. 2사람을 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마라톤을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영조, 이봉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제는 마라톤 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케냐 선수 2사람을 귀화시켜서 돈 줬죠. 귀화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부상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결국 실격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부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요. 도전 정신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청년들이 다 좋은 일자리, 돈 많이 받는 일자리,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사실 없죠. 여러분, 조금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를 내 자식을 보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고 있는 그 헝그리 정신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꼭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 힘들고, 조금 땀 흘리고, 조금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일을 기피해요.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놀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의식주의에 빠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 신앙에 대한 영적 진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라. 여러분,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벌거벗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아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라오디가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진실인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진단은 어떻게 해요? 정확해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오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죠. 주님,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라오디가 교회가 주의 말씀이, 주의 진단이 옳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하죠? 불편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달에 건강 진단을 받았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매일 운동하니까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다 이상이 없으니까 어디 관심 쓰는 거 아니, 생체, 건강 나이. 여러분, 건강의 나이가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그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면. 그래, 제가 제 나이가 29살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젊게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몇 년은 좀 작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제 의사와 이제 소견서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건강 나이가 제 진짜 나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매일 운동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믿고 싶지 않더라고. 아,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오를까요? 검사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희망사항이지. 그렇죠? 여러분, 희망사항과 그리고 건강진단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제 희망사항은 50일 수 있어요. 그렇죠? 50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건강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살이 줄었다. 조금은 줄었더라고. 조금은 좀 작게 나왔는데 제 생각처럼 50대로 안 나왔어. 제가 50대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50대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불편한 진실이야. 나는 그걸 원했는데, 나는 정말 원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검사기도 했지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잘 나올 거야 생각했는데 딱 나왔는데 별반 안 달라요. 스스로 제가 오인하고 있는 거죠. 내 건강에 대해서. 그렇죠?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진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건강진단을 받고 그 건강진단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사는 사람이 돼야지 내 생각 따라, 내 경험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밥 먹지 않습니까? 밥 먹습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은혜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매몰되어지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올 때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야? 웃기지 마.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웃긴다. 너 곤고한 사람이야. 너 가련한 사람이야. 너 가난한 사람이야. 안약이 유명해? 너 눈 멀었어. 눈 멀었어. 양모가 유명하다고? 너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눈도 멀었지요. 옷도 입지 않았지요. 양모를 자랑하지만 무슨 옷을 입어요? 양모 입은 옷은 자랑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의의 옷이 없어요. 그들이 안약한 자랑했지만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감겨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 시력장애자예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사람 많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몸의 옷은 아름답게 입을지 모르지만 주님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었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지금 다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니 주님을 밖에 세워놨어요. 주님을 집안에 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일까요? 안 믿는 교회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믿는 교회지. 예수님 믿는 교회니까 편지 보냈잖아. 괜찮아요. 틀려야 또 정답을 알려주지.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교회예요. 믿는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보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도 되고 성가대원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세워놓아요. 주님과의 뭐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요. 날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이건요, 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버드 대학이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연구에 있는 거 아니? 행복이 어디 있나? 행복,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 행복에 있잖아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 연구를 했대요. 그거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건 관계. 관계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이 지금 쫓겨났습니다. 내 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음성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된 관계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 얻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귀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값진 약속을 주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함께 거하는, 먹고 사는 것은 식구입니다. 그렇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은 식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에 누구를 앉게 하겠다? 나를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보좌가 누구의 보좌가 돼요? 내 보좌가 된다. 한별이가, 우리 현지가 그 보좌에 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왕권의 축복이에요. 왕권의 축복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보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셔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편지가 이렇게 귀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해요. 오늘 라오디게아 축복이 나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축복 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주신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밖에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기 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